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줄 때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최근 넷플릭스 이 OTT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은 나의 첫 심부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혼자서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온, 이 세상을 혼자서 한 번도 나가지 못했던 3살에서 한 5살 정도 되는 이 아이가 난생 처음 혼자서 엄마가 준 이 심부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이 꽃도 사고 또 뭐 생선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세상 속으로 처음 나간 아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길가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고 울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를 카메라로 보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애간장이 타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제자들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그 마음은 스스로를 지킬 어떠한 방어 기제나 또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목자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나의 첫 심부름에서 홀로 심부름을 떠난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우리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문제 앞에서 넘어져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까먹고 다른 길로 새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도 깜빡했던 나의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고 길을 묻고 또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여서 어떻게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삶 속에서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심부름을 떠나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당부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마주칠 때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신중하라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당부를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는 너무나 상반된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뱀처럼 사냥을 하거나 위기에서 탈출할 때 교묘히 빠져나오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는 동시에 이 순결함과 순진함, 순진무구함도 함께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술수와 교묘함만 가진다면 이것은 곧 교활함이 되어버리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로움과 함께 순결무구함을 가지며 그 균형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는 말씀에서처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면 제자를 공회에 넘기려는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 총독과 임금처럼 다양한 상황과 또한 그 위기 속에서의 어떠한 사람들의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삼가는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 삼가다라는 말은 멈추지 않는 어떠한 긴장 상태를 늘 가지고 긴장하고 경계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막힌 질문과 전혀 답을 요구하지도 않는 그러한 공격적인 신앙적인 질문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히 검토한 그 상황과 그 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운 대답과 때로는 구렁이 담 넘듯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무엇이죠? 순수하며 순결한 목적과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종 신앙이 없는 동료나 주변 이웃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막힌 질문이나 답이 없는 신앙의 공격을 받을 때가 종종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무작정 싸우려 들지 마시고 또 무조건 믿으면 다 돼, 믿다 보면 다 되는 거야 라고 강요도 하지 마시며 또 무조건 그러한 질문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교회 갈래 라고 피하는 것도 아니며 신중하게 그 상황과 때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혜로운 대답과 그리고 때로는 유연한 태도를 하는 동시에 순전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거나 난처함을 주려 하는 이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또한 그러한 상황을 준비하고 있게 된다면 신중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유연한 태도와 또한 지혜로운 대답을 내가 해야지 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라고 하지만 제일 큰 염려는 이것이죠. 결국 그렇게 지혜롭고 유연하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염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큰 두 가지 확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끌려가는 것과 19절에서 넘겨주는 이 모든 상황이 내가 현실에서 마치 그러한 위기를 당해버리는 것 같고 그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지만 사실 끌려가게 하시고 또한 넘겨주시는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그 상황이 너무나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것 같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입술이 너무나 막 우둔하고 더듬더듬 말할 것만 같고 또 이럴 때는 저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하지 무엇을 말해야 할까 라며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그 더듬더듬하는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유려한 화술, 말솜씨 그것도 아니죠. 또 고지식한 어떠한 신학적 지식, 목사님과 같은 어떠한 성경의 해탈과 같은 그러한 능력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매 순간 삶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 관계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말솜씨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네라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참된 제자는 그 길에 마주하는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부는 인내하라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가족을 해하고 부모마저 대적할 만큼 교회를 향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박해와 공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점 더 가혹해지고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적인 사고 말고도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러한 사상들, 그 외에 과학과 이성이 추구하는 수많은 어떠한 철학들, 그 외에도 세상과 미디어와 언론이 발전하면서 가져다주는 이러한 요소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그 복음을 왜곡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고지를 쟁탈하는 끝나지 않은 싸움에서 끝까지 견디고 싸우는 그러한 인내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때로는 미움이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최종적으로 성취되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에 따라서 성 밖으로 피하시기도 하고 또한 무리를 떠나서 물러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하였고 다윗도, 바울 사도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깃든 곳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담대히 그 핍박을 향하여 나서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고난과 위기로 인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염려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또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버티다 보면 되겠지, 버티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며 지혜로운 대답과 유연한 대처, 그리고 그 안에 순결한 마음가짐과 중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 속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과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며 그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내게 주어진 삶과 또한 그러한 위기와 박해 가운데에 담대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나누었던 이 나의 첫 심부름의 아이들은 처음 홀로 세상과 마주한 이 현실이 두려워서 울기도 하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엄마의 이 심부름의 그 무게감에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또한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마치 나를 공격해 올 것 같고 나에게 위기를 줄 것만 같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 아이가 길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을 때에 찾아온 지나가던 행인도 바로 스태프이죠. 방송 제작진들이었고, 그 아이가 홀로 심부름의 그 무게감에 불안해하며 그 슈퍼마켓을 돌아다닐 때에도 그 슈퍼마켓은 미리 사전에 다 장소가 섭외된 곳이었고 그것을 계산해주는 점원도 방송 스태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몰랐지만 그 아이의 주변엔 그 아이의 안전과 또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여서 수십 대의 카메라와 안전요원 그리고 스태프들이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맡겼던 엄마는 그 어떤 스태프와 방송 제작진들보다도 그 아이가 그 심부름을 완수하길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숨죽이며 바라며 멀리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 고난,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말할 것을 예비케 하여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마땅히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을 완료하였을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참된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한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심부름을 완료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때로는 천진무구해 보이지만 그 안에 눈물도 또한 딴 길로 새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또한 참 때로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위기와 박해 가운데에 울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어린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우리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너는 잘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말해주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 뜻과 내 바람, 내 어떠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명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마땅히 말할 것을 우리에게 예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 사명을 이수할 수 있는, 그렇게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